할렐루야. 네, 20년 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인데요. 이 표어를 중심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9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9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자들의 피드백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어떤 나눔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제가 피드백들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광고 가운데 간증자를 찾는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간증들을 해야 되는지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담을 주려고 간증하라고 말씀을 하진 않습니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가려고 힘쓸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어떤 역동이 일어났는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간증 속에서는 잘하고 흔히 말하는 성공한 거에 대해서 말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실패했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간증 있는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 듣고 목장에서 나누면서 그 목장에서 나눈 그대로 말씀들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그 간증이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이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은 그 삶들을 보고 간증의 고백을 듣고 어떠하셨을까?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증이 있고 역동이 있는 삶의 변화와 바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사랑의 특성의 2가지는 무엇인지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특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10번째 특성인데요. 이 사랑의 특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의라는 이 말은 부당한 행위, 의롭지 못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반대 말은 의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침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물속에 잠길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물에 잠그면서 장사하고 물에 다시 올라오면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침례의 의미에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행착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침례에 대해서 6장 13절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의 몸의 지체,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지체의 기능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의 지체의 몸을 죄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각성을 하고 이제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침례를 받았지만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지체로 불의로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죄에 굴복해서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을 확인하고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다리, 모든 영역, 모든 지체라는 것을 우리의 몸, 팔, 다리, 눈, 코, 입, 우리의 다리,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앉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드렸다면 우리의 몸을 죄의 몸으로 드리지 않고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의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이제는 의로 새롭게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침례를 통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옛사람의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의 부여를 받은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라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다시는 이제는 더러운 몸으로 죄에 둥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혜로 향하게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지체 모든 영역을 죄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서 내어주지 말고라는 이것은 죄의 곁에 자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것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죄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불의해서라도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의로움과 정직과 공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큰 기업체나 작은 영세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소상공인의 자영업도 물론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가 보이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는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 또한 그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불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세상의 본이 되고 그리고 앞장서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그 고린도 교회가 불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도 다양한 은사와 축복을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남자인데 여장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욕설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질비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질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불의한 것에 있어서 무감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것이 교회에서 가득한데 그것이 불의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왜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은 교회에 많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빚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입을 닫아야 할까요? 지금 정치가 너무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영역들이 불의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금이지만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황금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친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당한 말을 하기 전에, 옳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진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왜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리고 많은 말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회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들은 경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세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세군들은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구세군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또 구세군의 그 옷을 입고 공중절세를 지키지 않고 나쁜 짓을 행하고 죄악을 범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거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발에 맥히지 않고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더라도 설득력이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말했다가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조도 못 찾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말씀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의 죄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가 실상이 어떤지를 보게 하셨고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롯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먼저 피신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성을 피하기 전에 딸들과 결혼하게 될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자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 말들이 사위들에게 농담처럼 들려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롯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보다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할 때
그가 전하는 그 말이 생명으로 들리려고 하면 그전 삶의 전체가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볼 때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설득력 없이 들려져서 농담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먼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그 영혼의 죄를 들춰내고 창피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말할 때는 그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영혼이 죽는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이 세상의 죄악들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벗하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경계하고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특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신문할 때에 빌라도 신문에 응대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는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서도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컬어서 진리라고 증언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일컬어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진리에 증언하기 오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일컬어서 성령도 보혜사 성령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떠나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진리요, 진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진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시고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8절을 통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은 진리이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첫사랑이 묻어 있고 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고 보니까 당파를 조성해서 나는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문제를 비롯해서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헌금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결혼과 음행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로 든든히 세우고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교류적인 부분과
또 목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던지고 또 답변하면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명령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명령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떠난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또 성경을 떠난 사랑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떠난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와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루어 나갈 때 그만큼 사랑도 만들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사랑에 해당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사랑에 대해서 그 특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이 쉽게 줄 수 없는 사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자신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는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지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면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이러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특이하게도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기자인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개역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 선상에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재물보다 더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물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은 재물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동일 선상에서 재물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그랬는데 현대인의 번역 성경이나 원어에 보게 되면 모든 재물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의 표현보다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재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있어도 좋지만 조금 없어도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 만몬주의 세상의 삶 속에서 재물을 인생의 삶의 최고로 여깁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범위 안에서 감사함으로 쓰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24절의 말씀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사랑의 11번째 특성 가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말씀을 보고 잘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듣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헐레벌떡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까지 큐티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큐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듣는 삶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 1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두는 비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끝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늘의 소망을 쌓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가 말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평소에 부지런히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순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나갈 때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익어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잘 출석해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야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가 건물인데요. 예배당입니다. 여기 집은 예배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곳이 또한 성전이고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인 이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누고 공부하면서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사람이 공기를 벗어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그 진리가 실현되고 비로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투성이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고린도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 10번째, 11번째인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5주 동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목장에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그래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목장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고 이 사회를 세워가고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는 것으로는 결코 세워갈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년도 교회 표어처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자. 목장을 세워가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듣고 나누고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해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결과물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